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염려와 짜증이라는 불청객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나요?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예상치 못한 업무의 차질, 혹은 사소한 인간관계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온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와 같은 인사는 참으로 따뜻하고 흔한 격려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말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혼란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평온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언제나 죄의 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짜증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자기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간다면 짜증낼 일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며, 이는 곧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챔버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초조해하며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배신, 오해 속에서도 그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개인적인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재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짜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불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영적으로는 분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녀의 저서에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 내는 것이 그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일까?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우리가 왜 짜증을 내는가? 첫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교만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내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짜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행위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게 뿌리박힌 염려와 짜증의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도적인 거절과 적극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가 바로 염려하기를 거절한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염려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선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신경질이 폭발하는 순간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문제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에 염려와 짜증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증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아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구나라는 영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짜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짜증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분의 개입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그 막막한 상황을 통해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발견하려 애써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와 짜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제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짜증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짜증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염려와 짜증이라는 불청객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나요?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예상치 못한 업무의 차질, 혹은 사소한 인간관계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온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와 같은 인사는 참으로 따뜻하고 흔한 격려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말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혼란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평온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언제나 죄의 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짜증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자기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간다면 짜증낼 일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며
이는 곧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챔버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초조해하며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배신, 오해 속에서도 그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개인적인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재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짜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불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영적으로는 분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녀의 저서에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 내는 것이 그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일까?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우리가 왜 짜증을 내는가? 첫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교만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내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짜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 행위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게 뿌리 박힌 염려와 짜증의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도적인 거절과 적극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가 바로 염려하기를 거절한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염려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선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신경질이 폭발하는 순간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문제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에 염려와 짜증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증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아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구나라는 영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짜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짜증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분의 개입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그 막막한 상황을 통해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발견하려 애써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와 짜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제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짜증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짜증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염려와 짜증이라는 불청객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나요?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예상치 못한 업무의 차질, 혹은 사소한 인간관계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온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와 같은 인사는 참으로 따뜻하고 흔한 격려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말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혼란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평온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언제나 죄의 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짜증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자기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간다면 짜증낼 일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며, 이는 곧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챔버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초조해하며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배신, 오해 속에서도 그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개인적인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재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짜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불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영적으로는 분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녀의 저서에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 내는 것이 그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일까?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우리가 왜 짜증을 내는가? 첫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교만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내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짜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 행위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게 뿌리 박힌 염려와 짜증의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도적인 거절과 적극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가 바로 염려하기를 거절한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염려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선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신경질이 폭발하는 순간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문제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에 염려와 짜증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증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아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구나라는 영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짜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짜증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분의 개입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그 막막한 상황을 통해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발견하려 애써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와 짜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제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짜증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짜증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염려와 짜증이라는 불청객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나요?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예상치 못한 업무의 차질, 혹은 사소한 인간관계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온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와 같은 인사는 참으로 따뜻하고 흔한 격려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말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혼란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평온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언제나 죄의 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짜증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자기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간다면 짜증낼 일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며, 이는 곧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챔버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초조해하며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배신, 오해 속에서도 그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개인적인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재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짜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불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영적으로는 분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녀의 저서에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 내는 것이 그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일까?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우리가 왜 짜증을 내는가? 첫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교만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내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짜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 행위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게 뿌리 박힌 염려와 짜증의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도적인 거절과 적극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가 바로 염려하기를 거절한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염려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선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신경질이 폭발하는 순간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문제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에 염려와 짜증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증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아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구나라는 영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짜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짜증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분의 개입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그 막막한 상황을 통해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발견하려 애써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와 짜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제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짜증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짜증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염려와 짜증이라는 불청객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나요?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예상치 못한 업무의 차질, 혹은 사소한 인간관계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온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와 같은 인사는 참으로 따뜻하고 흔한 격려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말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혼란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평온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언제나 죄의 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짜증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자기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간다면 짜증낼 일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며, 이는 곧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챔버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초조해하며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배신, 오해 속에서도 그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개인적인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재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짜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불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영적으로는 분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녀의 저서에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 내는 것이 그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일까?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우리가 왜 짜증을 내는가? 첫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교만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내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짜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행위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게 뿌리 박힌 염려와 짜증의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도적인 거절과 적극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가 바로 염려하기를 거절한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염려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선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신경질이 폭발하는 순간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문제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에 염려와 짜증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증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아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구나라는 영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짜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짜증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분의 개입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그 막막한 상황을 통해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발견하려 애써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와 짜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제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짜증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짜증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염려와 짜증이라는 불청객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나요?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예상치 못한 업무의 차질, 혹은 사소한 인간관계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온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와 같은 인사는 참으로 따뜻하고 흔한 격려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말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혼란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평온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언제나 죄의 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짜증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자기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간다면 짜증낼 일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며, 이는 곧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챔버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초조해하며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배신, 오해 속에서도 그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개인적인 포부를